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고쳐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서 우리가 12장 우리가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치유를 위한 중복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다 부르셨는데 또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하나씩 은혜를 힘입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기도로 다른 삶을 섬길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금요 성령 대화명에는 이런 성령의 능력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이 여기 나온 미리암이든지 아론이든지 모세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예? 다 형제 자매 관계.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 이 사람은 다 형제간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니까 비난한다. 그럼 비난하고 그 다음에는 험담하고 헐뜯고 좋지 않게 말하고 이런 말. 너나 이것은 시기와 결국은 분쟁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말한다는, 나쁘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주동자가 돼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누군데? 예? 인간이 볼 때 자기 동생 아닙니까? 지금 태어나서 모세가 저 나일강에 버려진 상황 속에도 이 미리암만 같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저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와서 그걸 건질 때 가서 사과문을 소개시켰던 그런 정말로 얼마나 좋은 관계였던 사이인가. 근데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 비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비난은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여기 민수기 12장 말씀인데 그래서 성령만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비방 시작됐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가 지금 결혼했는데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는 구수 여인. 우리가 안대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나름대로의 비록 그들이 저 애굽에 가서 고난다 어려운 가운데 살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브라함 혈통이라고는 그와 같은 나름 혈통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를 갖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구수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수 여인. 구수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성경 알지만은 모세 인생 나이 40에 사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입적돼서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왕자가 받을 기록을 다 받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죄 때문에 결국은 망명길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인생 40에 망명길을 떠나가지고 간 것이 저 미디안 광야가 거기 살다가 이드로라는 사람 만나게 됐고 이드로라는 사람 집에서 뭐 됐어요? 양을 쳤다. 양 치다가 이드로의 큰딸하고 눈이 맞았는가 봐. 하여튼 뭐 성경에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 이드로의 큰딸 시므라는 여인이 모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고 모세 인생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광야에 살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송 목사님 나이 40 되면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이드로의 딸 시므라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사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를 찾아왔던 시보라가 자기 이제 모세 아들 게르솜하고 찾아왔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미리암이 이걸 문제 가지고서는 어째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 우리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구스 사람 이방인을 결혼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는 모세를 비방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지는 이것은 명분산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실제는 겉은 뭐 왜 그런 이방인하고 왜 결혼했느냐 그걸 명분 삼았지만은 사실 속 내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영적 권위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하나님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암도 선자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 선자였어요. 출애굽 사건 후에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하나님 신이 감동해서가 백성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야 하나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선지자 그래, 선견자 그래. 하나님 신 임하였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모세의 누나요. 또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임했던 사람이라는 거 자기에게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야기하냐? 왜 모세가 우리 지도자냐 이거예요. 자, 또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자기 위치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네 지파 가운데 장자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왜 모세만 말씀하시냐? 뭐 때문에? 우리도 우리 선지자다. 우리도 선지자다.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를 구스여인으로 결혼한 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내면적으로 이런 자기들의 권위 문제 가지고서는 문제 생겨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로 충성된 사람인데 이 형제들이 뭐예요? 모세를 비난하니 이게 어떻게 영이 서겠어요? 영이 어쩜 어렵게 힘들어하다 그 많은 당시에 장정 60만 명을 끌고 가기가 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의 감명했던 일 맡은 사람 자기들이 모세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대고 모세의 영도력, 지도력, 권위 이것을 막 비난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그 세상을 다 해망 앞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의 원망 품을 다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도 선자라고 할 때 선자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든 그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선자로 대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가 모세하고 할 때는 내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내가 직접 모세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상을 본 사람이다. 내가 다른 선자에게 나타날 때처럼 환상이나 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나 지금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내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친 자다. 모세는 내 집에서 충성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순간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걸 보았던 또 아론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당시에 오늘날 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람들이 질병까지 다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미리암 보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온몸이 벌써 휘어져 있어야 하고 그거 보는 순간에 모세에게 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지고 미리암이 큰 문둥병이 생겼어요. 이게 점점 살이 썩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그렇게 비난했던 자였지만 그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 야 부모라도 제 자식한테 침뱉어 놓고 막 벌써 어디냐 일주일이 그 죄에 대해 선물을 책임질 거 아니냐. 그러니 그를 진 밖에 내보냈다가 일주일 후에 그때 진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이 가야 할 매일매일 가야 할 그들이 미리암이 왔던 비방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60만 대군이 가지는 못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머물렀더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기도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중보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거 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말하는 거 안 들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갖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 많은 교회 수로가 착각할 때만 해서 이런 거 하나님 봐주겠지. 천년의 말씀이에요.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말씀 보면 36절 3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다 듣고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성경에 가장 많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떤 말하든 다른 사람 비방하든 조롱하든 멸시하든 쉽게 실수하든 그런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방법.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성절 이렇게 명절 설될 때 차다면 서로가 덕담 한 마디 해주라고 안 해주라고요.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덕담해 주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로 덕스러운 말로 복된 것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보여요. 덕담 시작. 어떤 분은 다 바뀌면 아멘만 해. 아멘만. 다른 사람과 축복해 줘야지. 축복해 줘야지. 예? 축복해 주기도 하고 축복 아멘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시 시작. 아멘 소리는 안 났또.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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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니 다 그도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명하여 기도하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이시다. 그이한 생각이 왔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오늘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말이 보이냐 어떻게 모르냐. 하나님 다 왜? 그분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한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왕에 하나님이 참으로 들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아니겠냐? 하나님은 들으신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성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험트지 말라. 여러분 교훈이 그런 교훈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온유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시 온유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비난할 때 막 대들지 않고 도리어 그 말을 참 마음에 새겨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단 어떤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 뭐 관심 쓸 새가 없어요. 관심 쓸 새가 없어요.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찬양자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영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의 그런 영감을 주었단다면, 특별히 하나님 미래가 그 성령의 감동시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영감을 주서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모세에 대한 권위에서 모세의 주리가 그걸 자꾸 물건들일 필요는 보이냐는. 아론도 말 잘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말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께 아론을 대변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제사의 짐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아론은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왜 거의 비방하며 왜 자꾸 모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 간섭하려고, 그것이 나치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내 모세만 세웠냐, 이런 원망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자기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각각 하나님 다 똑같은 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다 주어서 그 일을 자신이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남의 일에 관심 쓰다 보니까 이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 같은 사람은 이름만 하면 우리 성인만 나병이라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문둥병 의미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진노한 병이다. 잘 낫지도 않고 또 이것이 전염됐네. 문둥병의 문제가 이게 자꾸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 문둥병 우리의 죄악의 모형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따라합시다. 미리암은 비방하다가 이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비방하다가 이런 문둥병에 걸렸고, 성경 보면 게하시라. 이 게하시라는 사람 엘리사의 수족같이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가 5장 2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선자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찾아와서 자기가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때 이 일의 선생이 게하시를 통해서 너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아람 군대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수족가에 두리는 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나아만한테 가서 요단강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관이 그 말 듣고 강 가보더니, 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별볼이 없는 거야. 정말 개울 같은 강이고 말이야. 자기네들은 얼마나 큰 넓은 좋은 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불평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인이 말하길, 대장군이시여, 다른 거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요단강 들어가는데 왜 못합니까? 그 아이를 말 듣고, 그래, 우리는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또 엘리야 선생 욕을 하는 그래 하다 해가지고 그 요단강 별로 크지도 않은 강이잖아. 거기서 7번 들어 나왔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나이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장군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생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왕한테 가면 왕이 섬기는 신인데, 혹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그 신 섬기면 내가 왕으로 죽임당할 테니까, 혹시 내가 우리 왕이 섬긴 신전에 가서 내가 혹시 고개 숙이라도 선생님이요, 선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 대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내가 흙을 파고가지고 와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신에 섬기겠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때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게하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예물 갖고 걸 갖다가 도로 다 가지고 가네.
그러니까 나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일사 선생님이 지금 문화생 가운데 가난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은 한 달란트만 주십시오. 그리고 입을 옷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관이 뭘 그래 피느냐. 그래가지고 은자루를 2개를 줘버리고 막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걸 가만히 가지고 왔어요. 몰래 숨겨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알을까요? 몰랄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가졌느냐? 내가 왜 그냥 그를 돌려보낸 줄 아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시험하고 계신 거 아니냐? 네가 이 시험에 걸렸으니 나만에 있던 문제병이 내게 임해서 그 병이 네 자손에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재물의 탐욕. 이 재물을 탐욕하는 것은요, 이 게하시가 나만에 있던 분이면 나았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여러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해요? 당장 것이 뭐 이익들 같지만 명분이 있어. 뭐 누구도 해주고 막. 그거 인간의 잔꾀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잔꾀. 예? 그런 끼 쓰지 마라 이거요.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얘기하면 시험 듣지 모르지만 시험 듣지 마시고 복 받으러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전에보다 많이 씹어서 이거 한 번에 드리면 뭐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 자기 남 정해놓은 거야.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어려운 게 주고 지가 이 교회도 아니면 이 교회도 11조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원리가 질서이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뭐 누구 사람 있고 왜 그걸 짜라 지 마음대로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선교고 싶으면은 교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분 있다든지 어렵다든지 그 선교부가 정당히 그분 영위해보고 도대체가 정당히 도우시는 길인데 자기가 대신 하나님 돼가지고 물질 가지고 지 마음 다 나눠 쓰는 것 여러분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적인 사연까지 이런 거 있다면 싹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도 있고 형편도 다 있겠지. 나한테 생각이 있지. 게하시도 마찬가지요. 신학생들이 어려운 신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를 도우라고 했다니요. 아니 언제 엘리사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자기 나름대로 상황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여는 탐욕을 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게하시는 결국은 그 나만 장군이 있던 문제는 자기에게 이목 말았다.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다는 게 신앙적으로 이런 믿음 갖고 바른 신앙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라도 하나님 드릴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기뻐하는 삶. 너무나 참 목사로서도 물론 그다음에 형편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본분이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채워주어서 땅에 사는 너와 메모리 않도록 생수와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벌어놓은 거요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살 만큼 있어. 너무 묻지 욕심내지 마. 쌓아놓고 죽을 때 탄식하고 재주고 주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내가 아까도 참 우리 권익해 드렸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만 해결하면 그것만 해결하면 사람들이 이게 안정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지금 상대적 빈곤 속에 쌓여가지고 요새 말하는 뭐 금수, 흑수저 막 그런 거 따져가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못 사는 생각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나는 우리 여기 권사님들과 오늘 백원사님 안 보여요? 네? 네.
그 박스 모아가지고 나 저 박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난번 청년회 갈 때 해가지고 10만 원 박스 모아가 청년들 아우리치 간다고 할 때 그 10만 원 갖다 주라는 거 청년들. 천육이 안 나갈 때 탁 모아서 가고. 내 인간이 올 때는 저번에 편안하게 살지 뭐 저렇게 박스 모아나고 자는가. 그러다가도 그렇게 가서 하는 거 보면 참 청년들도 깊이 마음에 고맙게 여겨야 돼. 알았어요? 교인들이 사랑해서 그냥 모금해주면 돈만 생겼다가 막 쓸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그 다 박스 주워가지고 모아서 그거 10만 원 만들려면 산더미만큼만 해야 그거 만드는 돈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서 후손에까지 걸식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자의 후손이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 얻어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얻어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의로운 자의 자손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물질의 소리가 하나님에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보면 세 번째 문편은 따라서 우시야. 우리가 역대하서 26장 말씀 보면 여기도 16절 말씀을 쭉 말씀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참 하나님 자 섬긴 왕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 스가랴의 주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했고 50년 동안 잘 통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도 말년이 돼가지고 16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50년 동안 통치했어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군대도 막 많이 번창했어요. 근데 이 번창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교만해졌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왕이라 이거예요. 수많은 성도 만들고 군대 육성하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어느 날 오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돌아와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야 제사장이 왕이요. 왕은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어디 제사장할 일을 왕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왕 아닙니까?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의 향단을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해가지고 이 우시야에게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버렸어요. 그가 훌륭한 왕으로 잘했지만은 이것 하나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시야는 다윗의 열주에 들어간 왕주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문제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죄가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외간에 왕노릇 했던 이 사람도 자기 할 일과 다른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했다가 이런 큰 진노를 당한 소리가 이 문둥병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통치했던 사사시대는 우리가 안대로 사무엘이든 모세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도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전 상권을 다 주고 있지만 이제는 왕의 제도가 생겨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각각의 기름 받은 사명이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각각의 자기들이 할 위치와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교만해지고 그 힘을 갖고 있으다 보니까 제사까지 자기가 드리겠다 하다가 이런 큰 낭패를 당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비방이라고는 시기, 분쟁, 질투, 원망을 어찌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기가 우리 속에 날 수 있는 것 같은 거 자꾸 제거해야 돼요. 하나하나.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탐욕 갖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성에는 3대 문둥병 이런 죄에 걸려서 문둥병이 되고 말았던 걸 교훈받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따라합시다. 모세 중복기도 이런 위에서
모세가 중복했느냐? 따라합시다. 고쳐주소서.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저를 고쳐주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할 많은 기도를 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미리암이 문둥병 할 때 미리암을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게 미리암. 그는 육체의 병도 병이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원망과 시기와 다른 데서 헛들건 마음,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그 이미 육체의 문둥병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주여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고쳐 먹여야 돼. 삶에 난 비방의 마량한 사람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더라도 19절 말씀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더럽게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음란, 호색, 탐욕, 비방이라 그랬어요. 인간 마음에서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지방, 다른 사람 험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마음속에는 죄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문둥병 같은 요소가 되는 이와 같은 걸 철저하게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언제나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분냄도 있고 여기에 비방도 있고 여기에 질투도 있고, 이 마음을 은혜로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고쳐야 겠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육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의 병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여러분 살이 썩어져가는 문둥병 걸렸을 때 함께는 모두 60만 대군, 어린아이까지 200만의 사람이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 많은 공동체 함께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부대의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치료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육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약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통하여 치료의 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따라,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도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때문에 않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넓은 땅들이 많고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어떤 경우에는 농작물이 안 돼 이런 땅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땅도 고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인간이 아무 애쓰고 수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그 땅을 고쳐서, 여러분 땅 고치기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떤 땅은 이게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나무가 잘 자라지만 그 열매를 다 맞았는데 나중엔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도 이런 땅도 있다. 이곳에 시사하는 많은 영적인 우리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되어버려. 땅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어딘 또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열매를 못 맞아. 오늘은 지금 우리의 나라형이 어떻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통일은 대박이다 뭐 다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지금 조국 아닙니까? 이 땅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제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조국을 치료해 주옵소서. 분단 10년이 지난 가운데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뭔가 대도 안 되어버리고, 뭐가 대도 안 되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이 지구촌에 지금 이렇게 분단된 조국이 지금 이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독일도 저 월명도 다 우리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분단된 열매치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중보하여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든 이웃이든 우리 일터든 모든 전반적인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집안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하나님의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한번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망하게 된 것, 못쓰게 된 것, 버려진 것 하나님 고치시면 새롭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또 이렇게 자녀들 결혼했는데 아직 또 인태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태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임색케 하시니가 해산케 하시고 능력이 펴신 하나님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명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환경이다 생명의 모든 것들은 죽어도 수 있고 병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믿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 주여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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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번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비난받고 어려움을 많이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모세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에 그랬어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에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태면할 만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름을 모두 한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고 한번 간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